그래서 우리 교회가 딱 호명이 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제가 감사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우리 교회가 호명이 될 때. 그래서 한 5번 반복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실 이 찬양을 준비한 이유는 물론 이제 지난주에 우리 류긴 집사님 가정이 특송을 해 주시기도 했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이 마음으로 내년을 준비할까 하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땅,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 첫 번째 찬양입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그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길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장벽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그 머뭇머뭇하는 우리의 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내가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땅은 때로는 우리가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은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땅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큰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작용합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 땅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 우리 계획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할까요? 1절은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사절만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약속하신 그 말씀 땅 아래에 떨어지는 그 말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마지막 찬양은 우리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의 고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하나님 내 말 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명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 가운데 모인 귀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크신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나음을 입고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 개입할 수 없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시키나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경배의 찬양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합니다.
원합니다. 이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어느덧 우리 가운데 다가왔고 이 23년도 마지막 달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이 때로는 연약함도 있고 그 안에 때로는 우리의 불편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이 11월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이 방향과 목적과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또 우리가 섬길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또 목회자를 위하여 특별히 탐정 지역을 위하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11월을 감사로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때에 우리의 아버지의 결산의 때에 앞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 맡깁니다.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그 안에 수많은 더럽고 추악한 죄들 하나님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이 불신앙도 있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아버지 이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의 은혜가 말미암아 깨끗이 씻겨내려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을 다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산마을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되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이 땅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있는 교회, 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4년도를 계획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지역 가운데에 무엇을 하며 나아갈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뜻을 이루며 성취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하여 중보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 학기를 마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만석위선 믿음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다 응답하시고 좋은 곳으로 채우시며 무엇보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탐정지역이 하나님의 땅, 귀한 땅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먼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온 그들의 장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나가고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에서부터 해 지는 쪽 여기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일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흔히 여호와께 가까이 우리까지는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성령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많이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다 같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고백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멀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뜻에 합한 자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능히 살아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선 귀한 백성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만이 이 시간 선포되며 전하여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아산마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머뭇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럴 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축복의 통로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므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뿐 아니라 이 시대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어느덧 우리 가운데 이 2023년도 마지막 달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뽑았던 말씀 카드를 다시 한번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카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카드가 우리 23년도를 22년도를 보내고 23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어찌 보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1월달을 준비했던 우리의 그 마음 말입니다. 참 은혜였죠. 참 이 기대감 가운데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의미가 너무나도 컸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23년도를 아주 이 기쁜 마음으로 또 기대함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카드를 한번 다시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이 마지막 달을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또 결산하시고 무엇보다 24년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카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그 전후 말씀도 다시 같이 묵상하시면서 이 12월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감사절을 어떻게 우리가 더 의미있게 더 뜻깊게 더 이 감사절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지속해 나아갈까를 묵상해 보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 그 이후라는 제목입니다. 잘 말씀드렸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병에서 그 지긋지긋한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제사장 가운데 나아가던 가운데 고침을 받은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 이 나병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인지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명만 주님 옆에 돌아와 큰 소리로 감사했던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실은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 어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왜냐하면 이 1절의 말씀에
모든 원수들, 즉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고 있는, 즉 쉼을 얻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신 지 오랜 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랜 후에가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들이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땅 가운데에 시간이 지난 그 오랜 후에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그 긴 기간 동안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마무리한 그 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커튼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연극이 끝나거나 했을 때 이제 무대에 커튼이 닫히는 그 후에 배우들이 그 모든 열정을 무대 위에 다 쏟아부은 커튼이 닫힐 때에 찾아오는 그 무엇인가, 이 본 무대가 끝난 후에 말입니다. 때로는 그 후에 찾아오는 이 무기력과 허무함 또는 우리 나태해진 그 모습을 발견하는 그 후에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뜨겁게 그 부흥회에 며칠간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간 그 후에 정말 은혜에 푹 빠져있던 그 후에 말입니다. 그냥 이 평안이 내게 주신 이 은혜가 계속 지속되어지고, 아니 오히려 더 그 큰 은혜가 커져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바람과 달리 그 후에 찾아오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질병의 고침을 받고 우리의 그 해결되지 않던 그 아주 그 고질적인 그 질병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은 그 후에 하나님이 내게 풍성한 물질을 주신 그 후에,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을 정말로 사랑하는 리더였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진정한 리더는요, 이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때로는 채찍도 드는 리더입니다. 쓴소리도 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와 같은 좋은 리더의 모습입니다. 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풍족한 땅에서, 이제는 배고프지 않고 풍성한 땅에서 이제 누리고 있는 그 가운데에 그 기운이 없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리더십들을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리더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그 연약함 가운데 이제 힘이 기운이 다 빠져 나이가 많아 늙은 이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어떻게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후손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다시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땅을 이제 차지했고 그 땅에 들어와 이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너희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절기를 보낼 때에, 아니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본질로
만약에 그 곁길로 나아갔더라면, 만약에 멀리 그 본질을 떠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면 다시 그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좋아도 힘들어도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인의 옳은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오랜 후에 너희가 이 평화를 누리고 쉼을 얻고 있는 그 오랜 후에 혹여나 잊지 말아야 될 그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땅을 다 점령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땅을 온전하게 다 점령하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 가운데 섞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이 사단의 권세가 득세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귀한 깨달음이 제게 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장미와 가시를 다 허락하셨습니다. 장미꽃과 같은 아름답고 그 안에 담긴 향기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시도 주셨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가시로 말미암아 이 장미꽃이 더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왜 시험이 있고 왜 고난이 있고 때로는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이 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오히려 더 향기 나는 그 아름다운 그 빨간 그 장미와 같은 그 존재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그야말로 정금으로 여러분들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형식을 이 두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안에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좋은데 저주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괴롭게 할 자, 너희를 미혹할 자, 너희를 유혹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하나님이 너희를 전적으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보호하시고 세상 가운데 상치 않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동자로 보호하시겠노라, 그 약속입니다. 또 하나의 이 맥락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모든 원수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이 정복전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그 전쟁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의 그 약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너희 앞에 쫓아내사 그들을 떠나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 이스라엘, 이 광야 2세대가 그 땅을 누리게 차지하게 하시기 위한 즉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차지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위험이나 고난이나 때로는 이제는 우리가 승리하는 경험을, 이기는 경험을 많이 해왔기에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며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절대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절망할 필요도 없고요,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불평할 필요도 없고요, 오직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결국엔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 즉 호람대오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에 치우치지 말고 이제부터가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다른 것들에 그들 백성이 섬기고 있는 다른 신들을 바라보지도 마, 그것들을 보지도 마, 그것을 만지지도 마, 그것을 바라보지도 말고 그것을 네 마음 가운데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호람되어져 세상의 다른 것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절과 7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는 강권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래 위에서 지어진 집과 반석 위에 지어진 그 집, 그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아무리 수많은 바람과 이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의 시험과 때로는 유혹과 더 좋아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눈을 깬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송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늘 우리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이 자세를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반석과 요새와 건지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구원의 뿔이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다른 신들이 있지만 더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너희 눈에 보여질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냐고, 그것과 혼인하지 않냐고, 그들과 혼인하지 않냐고, 그들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를 흠이 없고 순전한 존재,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흠없는 자녀로 빛을 발하며 나아가길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을 나타내시는 그 통로, 거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뭐라고 되겠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빛을 너무나도 밝게 선명하게 나타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저에게 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잘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잘 해오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친구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필레오에서 나왔습니다. 이 우정을 뛰어넘는 그런 친밀감입니다. 이와 연상되는 단어들은 목숨, 헌신, 섬김, 이런 단어들이 연관 단어로 떠오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그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 즉 친구로, 필레오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행했던 것처럼, 오늘까지 행했던 것처럼 중요한 모습이죠. 지금까지 여주동행 했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왔던 것처럼, 때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최후 승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단단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는 마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그 간절함 가운데 수많은 비난을 감수하면서 잡았던 그 간절함, 절대 놓치지 아니하리라는 그녀의 간절함과 같습니다. 내가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도 있지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찾겠습니다. 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놓지 않겠노라 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나를 미혹하고 시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다면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조금은 사는 것 같지요. 그런데 곧 말라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동일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있는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영양소가 우리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당연한 이치이고 진리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한 지금까지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나는 이 가나안에서의 삶에 감사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신 것, 그것에 감사함으로 이 감사를,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은사 주신 것도 감사, 가족을 이루게 하신 것도 감사, 건강에 복을 주신 것도 감사, 관계의 복, 직장과 학교, 내 삶에 주신 이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이유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말씀합니다.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 각 지파의 리더십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너희를 이 땅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앞으로 조심하여 라고 되어 있는 이 be careful, be very careful이라고 영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놓치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놓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안에 사랑은 말라있고 의무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사랑이 메말라 있다면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은 무미건조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 안에는 기쁨도 없을 것이고 감사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 형식적이 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리더십들에게 너무나도 간절하게 주고 싶었던 그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런 메마른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면 다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열심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여겨왔다라면 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원하는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 11월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모든 신앙의 본질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이 수고와 헌신도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고백도 역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13절이죠.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신앙의 첫 번째 계명 말씀드렸던 이 출애굽기 20장 3절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로 시작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감사의 절기의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다른 수많은 신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의시하고 붙잡고 놓지 않는 그들이 나중에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붙잡고 있는 그것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들은 우리를 상처나게 할 것이고 큰 데미지를 우리 가운데 입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신 것이죠. 그것을 섬기지 마, 그것을 바라보지 마,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마. 먼저 하나님을 봐.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게 두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그렇게 나의 열정과 시간을 쏟고 있는가? 그것들이 결국에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우리 깊은 상처를 내는 가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에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6절입니다. 속히 멸망하리니, 이 말씀이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믿음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던 시간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그 소중한 시간들을 다 한순간에 빼앗아 버리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시는 기쁨과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 그 이유이기도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전반에 걸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준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세상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속히 오실 때에 그 하늘의 것을 바라시는,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통이고 근신하시며 이 땅 가운데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해주었겠습니까? 너희들이 잘 되길 바랬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세상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이 여호수아는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이방신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신앙의 길에 삐끗하고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깨어 근신하고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늘 우리는 이 긴장감 가운데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늘 우리 안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얘들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코람대우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노라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를 보호하시게 노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이후의 삶입니다. 때로는 그래도 좀 즐겨야죠. 그래도 이것을 누려야죠. 라고 할 때에 마치 경종을 울리는 소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경종이 울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종이 울려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길을 다시 정비할 수 있고 내 삶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세울 수 있고,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 교회다운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즉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늘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좀 마음에 좀 찔리는 말씀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대 가운데 장미꽃입니다. 빨간 장미꽃. 그 안에 가시도 있어요. 근데 그 가시로 말미암아 이 장미꽃은 아름답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말미암아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유혹과 소리들이 있지만 그것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과 그 나라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이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결단의 찬양 찬송가 370장입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하나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그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아산바울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다 되게 하셔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재물 얻는 권능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고 하나님 허락하신 재물의 10분의 1을 떼어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과 그 삶의 모든 이 환경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삶으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감사의 제목이 더하여지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귀한 감사의 물을 올려드린 줄로 믿사오니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귀한 선교의 물을 흘려보냅니다. 이 물질이 흘려보내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능력이 전해져서 그 땅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담아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이 물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며 보호하시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한 손길들 기억하셔서 그 수고와 헌신과 기도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헌신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 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 원하시는 개인 가정 기도하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도전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월 1일입니다. 금요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기도로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준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단의 핵심 사업인 한영혼 축제로 2차 진행을 준비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먼저 1차는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행사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지만 2차는 그 행사를 준비하는 그 행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간 단열 기도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영상을 먼저 보았던 것처럼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그냥 또 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필요한 그때에 공급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따 기도 기간들도 나누겠습니다만 역사하시는 분명하신 그 일들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더 이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가득 채워라 라는 제목으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 가운데 다 참여를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11월을 마무리하고 12월을 지혜롭게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회 전에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일을 작성하시고 여주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길 선교사와 성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식사 규제를 할 터인데 콜라 수육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맛있는 그 수육인데 아이디어는 제가 내고 요리는 사모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아니라고 전사님이 예배 준비하시라고. 자,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아내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12월에 그 목회 계획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정대로 진행을 하되 이 안에 있는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합력하여서 준비하고 무엇보다 이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또 기대 가운데 24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12월을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요. 우리 교회가 1월에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자. 왜냐하면 가을에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렇고 좀 이렇게 일정이 맞지 않고 추위가 또 금방 찾아오는 바람에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같이 한번 모여서 연합하고 무엇보다 좀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면서 1월을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안으로 나온 것이 그 봉수산 자연휴양림입니다. 거기서 이제 20인치를 대여해서 렌트를 해서 그 안에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날짜와 이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3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